내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읽어볼 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입니다. 룻기 1장은 떠남과 돌아옴 사이에서 어느 것을 택하고 누구와 함께 있고 누구를 떠나는가, 이런 주제들을 다루었습니다. 이렇게 흉년이 있어서 나라를 떠나고 또 이방에서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는 주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룻기 2장에서는 만남과 우연이라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살피면서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만남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우연한 만남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구원에 들어가게 하는 놀라운 사건들이 있지요. 삭개오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났거나, 이렇게 또 바울과 바나바 만남 사이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어서 큰 선교 사역을 하게 되죠.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정오에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룻과 보아스라는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어서 룻은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성육신의 통로가 되지요. 우리의 일상이나 믿음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피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견주어서 오늘 2장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우연한 만남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3절에 보시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하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특별히 우연히라고 하죠. 룻이 우연히 보아스 밭에 가게 되었다. 이삭 줍기를 하러 밭으로 갈 때 밭이 한두 밭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룻은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가기만을 이렇게 정해놓고 간 것이 아니죠. 가다가 보니 우연히 그 밭에 가게 되고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런 우연 중에도 있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을 모르면 그냥 우리는 계속 우연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룻을 이렇게 우연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만나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룻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연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결코 우연이 아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면 그 목자의 하시고 인도하심이 그 양떼들에게는 우연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목자 입장에서는 결코 우연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으로 양떼들을 이끌어 갈 때 양이 보면 우연히 물가로 간 것 같지만 이미 그 목자는 지난 밤부터 또 한 달 전부터 언제 어디로 어떻게 인도해서 물을 먹이고 꼴을 먹일 것이라 계획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목자의 계획과 준비와 인도를 따라 이렇게 가는데 양떼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연이죠. 그냥 가다가 보니까 물을 만났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초원을 만났다고 할 수 있죠.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연이라고 하고 내가 계획하고 했던 일이라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현재도 붙잡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죠. 룻은 우연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연이가 아니라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귀한 날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한번 눈여겨 읽어볼 것은 2절입니다. 일상의 성실과 겸손이 이런 하나님의 우연 가운데 역사하는 은혜를 만나게 하죠. 2절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내가 밭에 가게 해달라.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주게 될 것이라. 사실은 보아스의 밭에 우연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룻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입으면 하게 될 것이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색깔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자란 배경도 다른 이방 여인이 와서 동네에서 이삭을 주겠다. 밭에 가서 다른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뭔가를 하겠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낼 수 없겠지만 이 룻이 하는 말은 내가 은혜를 입으면, 그런데 누구에게라도 은혜를 입으면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만일 그 중에 한 명에게라도 은혜를 입으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한 명이 누구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입게 하신다면 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룻은 나오미의 신앙을 따라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런 은혜 입을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러니 하나님은 이런 일상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겸손을 만나고 겸손을 통해서 은혜를 만나게 하죠. 당시에 이삭 줍기는 마땅한 권리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항상 보면 이렇게 밭 모퉁이에 이삭을 남겨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단순히 이삭을 남겨두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은 더 큰 은혜를 입죠.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이렇게 마땅히 남겨두는 것을 죽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 곡물을 벨 때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포도원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그리고 나서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남겨두라 하는 것이죠. 이삭 줍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땅하고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아스의 밭에 이삭을 주울 때 룻은 이미 이 이삭 줍기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니 내가 누구에게라도 은혜를 입으면 이라는 뜻은 어떤 사람에게라도 어떤 사람이 나를 이쁘게 봐주시면, 허락해 주시면 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내가 어디서라도 살아갈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룻의 신앙을 살피면서 계속 앞부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신실함과 우연 속에 하나님의 대답은 4절에 있죠. 마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마침이요. 마침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4절에 보시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침 보아스가 왔다. 언제 마침입니까? 룻이 거기에 갔을 그때 마침 룻이 용기를 내어 은혜를 입으려고
결단하고 나왔을 그때 마침 보아스가 등장하게 된 거죠. 보아스는 일꾼들이 아니라 그 일꾼들을 부리고 밭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항상 노동 현장에 나타나진 않지요. 가끔 나와서 점검을 하거나 일을 시키거나 수확을 이렇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올 수는 있지만, 그런데 룻이 갔을 때 그 주인이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마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마침은 그 보아스가 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은혜를 이렇게 베푸십니까? 라고 반문할 정도로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아주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이삭을 죽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버전으로 바꾸면 내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만왕의 왕의 오시는 통로가 되고 다윗의 조상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질문을 지금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주고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룻을 통해서 보아스에게 큰 은혜를 입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를 생각하며 이 장을 읽으시면 되죠. 4절 네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다. 20절에 보면 그 사람은 우리의 건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한 사람이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를 만났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는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 룻이 낮에 이삭을 열심히 주어서 넉넉한 곡식을 가지고 가정에 돌아가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만나서 어디에 가서 이삭을 주었으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이삭을 주어서 왔느냐 물을 때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났고 은혜를 입었다. 그 보아스는 사실은 그냥 지나가는 낯선 밭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친척이다. 그는 단순한 친척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이다. 이 보통 사이가 아닌 거죠.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가까운 친척 중에 순번을 정해서 그 친척 중에 한 명이 땅을 잃어버리거나 종으로 팔렸을 때 그 지위를 다시 찾아주고 땅을 다시 찾아주어서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해주는 구원을 베푸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죽으러 간 그곳이 가문을 살릴 수 있는 그 사람이라는 것, 그러니 자기 친족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 알게 되었으니 그 룻과 나오미의 가정을 다시 살려주어야 하는 책임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기업 물을 자에게는 권리도 있고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나 이렇게 가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한 것이 기업 물을 자 고일이라는 제도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을 감수하고 우리를 구하는 것, 자기를 내어주고 우리를 구하는 것 다 고엘의 제도에서 해석할 수 있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은 단순히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그 가정을 살리고 구원을 베푸실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룻은 단순히 한 끼 이삭을 주어서 한 끼 먹고 살고자 했으나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더 큰 구원을 예비하시고 기업 물을 자를 이렇게 보내주셔서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이 한 가정의 회복, 또 한 가문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룻기라 하겠습니다.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방인을 구원하는 고일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미리 보여주는 말씀이 룻기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장은 만남과 우연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이런 큰 주제와 틀 안에서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다시 발견하는 성경 하나님 말씀 읽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루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오늘 한 끼니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그를 구원하실 자를 미리부터 준비해 주셨습니다. 마침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를 미리 보내주시고 준비하시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한 장면을 생각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있고 하나님께서 숨은 중에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용기와 담대함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